사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그렇지요. 또 건강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와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녹슬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과학적으로는 연료학 법칙 중에 제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도가 인생에게는 증가한다 하는 그런 물리학 법칙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삶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살아갈수록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가는 거죠. 하나에 집중된 마음이 자꾸 흩어지고 딴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소중한 것에서 느끼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내 옆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던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떠나시고 나면 그 빈자리를 알게 됩니다. 저도 종종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럴 때 우리 장인이 계셨으면 참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의논을 드려볼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까이 계신 부모님 안 계시면 너무 큰 자리인데 계실 땐 잘 또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함께 할 때는 항상 잔소리하는 것 같고 힘들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배우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없어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공허감이 큰지 모릅니다. 사실 매일 숨쉬고 사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병들어서 입원해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되죠. 익숙한 것은 소중한 것이긴 한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익숙함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 전도를 이렇게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시면서 고향 사람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과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익숙함은 그만큼 주님도 경계하실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익숙함에 겨워 살다가 그냥 익숙한 거 한번 하고 지나서 난 나 그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성도의 삶이 새롭고 설레고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내 마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익숙함을 경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익숙함을 이기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함께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 사람들의 그 익숙함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내려가시면서 특별한 루트를 잡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걱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적용하면 좀 간단하죠.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랐던 한 학생이 어느 날 신학생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또 때가 지나서 강도사님이 되고 때가 지나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부터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집사님으로 계시고 권사님으로 계시고 장로님으로 계신 곳에서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목사로서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제 어릴 때는 지가 잘 안 하더니만은 말이지 이제는 좀 저 설교를 그래 하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가 있게 한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선지자 이사야 41장의 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쭉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보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신 것, 회당에서의 첫 번째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쨌든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사실은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년, 한 500년 가량 실질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한 이런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이 최초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어요. 4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자리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주님이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천국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은혜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 입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깊이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놀랍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야말로 천국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저 있던 저 목수집 아들 아니냐? 그 한마디에 그 크게 임했던 은혜가 삽시간에 사라지고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 생각해가지고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확 몰아붙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물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사람들이 확 예수님 민다고 해서 밀려는 주셨는데 주님이 거기서 죽으시면 안 되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도리어 그들을 쭉 밀어내고 그 가운데로 지나오는데 아무도 주님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주님이 계시고 자기 옆에서 주님이 계시고 나를 지금 거쳐서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 구주시라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가 요셉 그 목수집 아들이 아니냐 그 한마디에 사로잡혀서
그 선입견에 그 익숙함에 무너져 내려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지난 6월절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이적과 표적을 주님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도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우리 잘 믿는 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이적과 표적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그들도 이적과 표적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한 1년여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나사렛 회당에 찾아오셨을 때 자리도 내어드리고 성경도 읽게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들도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기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들도 본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못 되더라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조금 돌려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다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병 나은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실 것 같지요? 정말 귀신 쫓아내고 정말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병이 다 낫고 하면 정말 예수님 다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지나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왜 교회 안 오십니까? 그래 은혜 받으시고 왜 교회 안 오십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갈 만큼 가졌잖아요. 아니 그래서 가만 6개월 가졌으면 되지 또 어떻게 또 가겠냐고.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도 주님의 이적과 표적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리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이나 지난 세월 돌아보면 옆집에 항상 있던 그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 목수집 아들, 아버지 도와서 같이 목수 일하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느냐. 그들은 익숙함의 자리에 모든 믿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이적과 기적으로 자기들을 뚫고 지나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익숙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익숙한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세월이 갈수록 익숙함과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오늘 말씀 그 말씀 아이고 그때 누가 더 설교했고 누구 설교했고 막 내가 다 내용 알지.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의 삶은 참된 예배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익숙하던 그 형식의 예배, 내가 익숙하고 알고 있던 그 지식의 가르침, 그네도 알고 있잖아.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익숙함은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 맙니다. 내가 익숙한 예배에 다시 익숙하게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우리 옆집에 있던 그 청년, 유대인 그 예수, 그분이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이 되겠는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익숙함을 찢어버리는, 익숙함을 갈라내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오심을 보셨다. 그러면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 하늘이 어제 그 하늘이고 옛날 그 하늘이지만은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갈라진 섬으로 주님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다면 오늘 이 일상적이던 이 자리가 항상 익숙하던 이 자리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오시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전의 삶, 익숙하던 삶을 붙잡고 익숙하던 그 마음으로 익숙하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참된 주님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을 빈 공간 일주일 내내 놔두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순간에 하늘은 갈라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이 공간 중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느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냥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고 능력과 권능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한 행동들만 하고 가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 알려진 세들백 교회에는 Celebrate Recovery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를, 그것도 많은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담임 목사의 리그 오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같이 있던 그 존 베이커라고 하는 부사역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존 베이커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내면의 공허나 분노를 이제 술로 달래던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은 가정을 파괴하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직장도 잃게 하죠. 아내와 자녀들과 관계는 다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 그런데도 맨날 익숙한 술 먹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 완전히 이제 바닥에 다 떨어진 어느 날 주님이 이 존 베이커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술을 못 끊겠습니다. 주님이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술은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이래 기도를 했는데 그 익숙하던 술이 그렇게 낯선 게 되고 그렇게 멀던 말씀이 이분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리고렌 목사님 보고 그럼 우리
뭐 사역하는데 이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해라. 우리 교회의 주사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리고레네 이세돌백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회복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3단계의 교회의 큰 방향을, 교회론을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모든 행동이 다 익숙한 행동.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새로움은 조금도 없고 변화와 달라짐과 마음의 설레임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섬김, 기쁨이 없는 감격이 없는 삶, 이미 우리는 죽은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낡은 고물처럼 대우하면 됩니다. 그냥 익숙한 옆집 아들로 그렇게 주님을 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이미 죽은 믿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의 신앙을 내쳐버려야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설레임과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에 오늘 이 공간이 찢어져 없어지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엄선에 들어올 그때에 내가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선지자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오늘 이 성찬 때도요, 그 익숙한 성찬으로 그렇게 받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